5권 마지막 13과 하나님 생명을 주시다. 생명을 주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예언서가 이제 마무리되어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참혹한 죄악의 실상, 심판의 실상, 거기서 빛나는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와 사랑에 대한 선포를 지난주에 했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중에 읽기 제일 힘든 성경 중에 하나가 예언서예요. 왜 그럴까요? 왜 힘드세요? 네? 김현준 집사님은 예언서가 재밌으십니까? 힘들죠? 왜 힘드세요? 왜 지루할까요? 똑같이 보이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데 무슨 메시지냐면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앞장에서 봤던 심판 내용을 뒷장에서 또 하는 것 같아요. 나라 이름만 바꿔갖고 또 얘기하는 것 같고, 왕 이름만 바꿔서 또 얘기하는 것 같고,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루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잘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좀 공부를 하고 읽는 게 중요한데, 이게요, 왜 힘드냐면 멸망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좀 모지냐? 왜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하냐?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난폭하고 어려운 하나님처럼 보이냐?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면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얼마큼 아플까요? 하나님이 때리면, 하나님이 손 보시면 남는 게 없죠. 그냥 사라지고 말지요. 근데 하나님이요, 손 대시기 전에 같은 얘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하고 아싸라게 한 번, 3번 딱 경고하고 때리시는 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번 계속 얘기하고 마지못해 101번째 때리는 게 좋겠어요. 예? 내가 여러 번 들었을 때 회개하고 안 맞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개에 대한 동일한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나를 때리고 싶지 않고 나를 손대기 싫고 너는 귀한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예언서를 그런 눈으로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구구절절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결국은 망했잖아. 결국 하나님 손 보셨잖아.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18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18장.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래도 조금은 기뻐하시겠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에돔을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데 에돔의 죄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벌 받을 때 쌤통이라고 놀렸기 때문에 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한 영혼도, 또 뒤에 또 여기 32절에 또 똑같은 말, 비슷한 말씀을 또 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설지니라. 여러분, 죽어야 마땅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한다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명확히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뭐를 기뻐하세요? 그 사람들이 돌이켜 사는 것. 그냥 쓰레기 같은 생각하고 쓰레기 같은 행동하는 사람 다 그냥 싹 몰아서 그냥 치워버리는 거 하나님이 속 시원하다.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이 한 명 죽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진짜 뜻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정말 위대한 여러 가지 환상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을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일이 이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고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죽고 추방되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BC 586년. BC 586년 바벨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집이 사라지고 성전이 사라지고 제사장들이 사라지고 왕도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의 모든 표식이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30살이었고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추방된 지 5년밖에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환상은 당시 백성의 영적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이 마지막 왕이죠. 남유대. 그 왕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생하게 그 마지막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근데 에스겔은 그보다 10년 전에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왕과 왕족과 귀족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갈 때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귀족 중에 하나거나 제사장의 이름 있는 가문의 귀한 사람이라는 거 알겠죠. 아무튼 가서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외에서, 해외에서 동시에 그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조명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에요. 자, 에스겔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어서 뼈다귀만 남은 시체와 같다. 이제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리고 그게 현 주소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철저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이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전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북쪽 향한문에 가서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우상이 있어요. 아니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기 교회에 불상이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별로 안 와닿으세요? 여기 불상이 여기 딱 뒤에 있다 그러면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뜰문 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 벽을 부숴봐라. 그러니까 부수니까 거기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모여서 향로를 가지고요. 온갖 그 벽에는 뭐 우상과 벌레와 짐승의 모든 그림을 다 그려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향로를 들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다른 귀신들을 찾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또 나와서 북문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여인들이요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이 음란한 신이에요. 그런 신을 위해 애곡하는 그런 이방 민족. 그러니까 그 에스겔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방 민족보다 더 우상 숭배를 하고 더 죄악을 범하고 더 음란하게 섬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지 온갖 죄악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와서요 더 기가 막힌 일을 내가 보여줄게 하고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뜰로 가는데 성전 안뜰에 이게 그 성전의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전의 정문이 어디냐 동쪽 문이에요. 그래서 동쪽 문에 해가 뜨면 쭉 비치게 되는 그리고 그럼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문이 동쪽으로 향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북문, 남문, 동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문에서 서쪽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태양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 이게 다 어디서 행하는 일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이 교회에 정말 이 교회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죄악을 향한 눈물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그 마른 뼈다귀처럼 영혼과 육체와 그리고 모든 제국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어디에도 풍성함이 사라진 그런 황량한 골짜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맨 밑에 140쪽 밑에 보면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깨달음이 없는 것은 그런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위험에 빠진 것 같지는 않아 인생이 잘만 돌아가는 것 같거든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착각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아붓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주변에서 불이 나면 그것 갖고 호들갑을 떠는데 몸에서 불이 붙었는데도 그거 별거 아니야. 끌 수 있어. 설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자기 몸에서 불이 다, 옷에서 불이 붙었는데 설마 내가 죽겠어? 여러분, 이게 설마 내가 죽겠어라는 마음을 점점 만들어가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외쳤어요.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이거 돌 맞아 죽을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갇히고 맞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의 특징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괜찮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죄의 특징이 그래요. 아주 작은 거. 그게 너 자유지. 그게 인생이지. 그걸 즐겨. 괜찮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기에 넘어갔던 거예요. 누가 최초로 넘어갔어요? 솔로몬이 넘어갔잖아요. 아내들이 갖고 온 우상, 섬기게 해주지 뭐. 그러면서 가끔 한번 초대할 때 내가 가서 얼굴이나 드밀지. 그러다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 우상 숭배가, 죄악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불능의 마른 뼈들이 우리 육체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현주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번, 우리를 살리시는데 뭐를 통해 살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자, 2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자, 에스겔 37장 4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운 이 그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니 골짜기에 생명이 깃들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으로 가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될 무기가 뭔가요? F-21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핵무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권력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람이 살고, 이 말씀으로 사람이 죽고, 이 말씀으로 역사가 살고, 이 말씀으로 역사가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예요. 우리 이 얘기를 먼저 읽고 살펴보겠는데 143쪽의 중간에 보면 이 말씀에,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킬 만큼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뼈들에게 직접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인데 왜 못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하게 합니까? 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뼈다귀가 서로 움직여서 맞물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근육이 덮이기 시작하고 살이 덮이고 그들이 생기가 들어와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이 대언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자, 에스겔 잘 봐봐. 내가 해볼게. 자, 넌 증인만 해. 그것만 해도 대단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네가 대언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에만 적용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자기의 그릇을 아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으니까, 양치기 했으니까. 제가 직업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뭐 출신도 그렇고 다 제가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저 딴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말만 하면 돼. 내 말 전하면 돼. 아론과 모세가요 했던 역할은 뭐냐면 대언자예요. 대언자. 근데 그 대언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는데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과 에스겔에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하나님과 베드로에게, 하나님과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초대교회에, 하나님과 지금 교회에, 하나님과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자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남성 말글학교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암송하는 기계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암기력을 개발해 갖고 영재 교육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거는요, 언제 어디서든 너의 인생을 향해, 너의 가정을 향해, 그리고 네가 소속한 세상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네가 암송하고 있고 네가 알고 있고 네가 경험하고 있고 네가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과 그냥 그걸 아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는 여러분, 이 에스겔은요, 이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에 갔는데 방관자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그냥 아는 자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선포자로 갔어요. 대언자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을 향해 선포하세요. 이사야 40장 암송하세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선포하세요. 저는 새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거를 암송할까 고린도 전서 15장을 다시 할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오늘은 그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10년 20년 동안 쭉 해왔던 그 건강 그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새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 대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 너무나 놀랍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 선포합니까? 뼈다귀만 가득한 희망이 없는 암울한 미래 앞에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의 했던 일이에요. 에스겔 골짜기 이 뼈들로 앙상한 뼈들로 가득했던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100년 전 조선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의 목사님의 내가 이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래부터 잘 살았고 원래부터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어두움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 뼈다귀 마른 뼈다귀로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나라가 조선 땅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그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2007년에 썼던 기도예요. 여러분 1907년 죄송합니다. 2007년 제가 이래요. 1907년 정말 암흑중에도 캄캄한 암흑길을 지나가던 때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서 있는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는 에스겔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고 죄악으로 무너졌고 누구 하나 믿음으로 일어설 사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것 같고 여러분 이게 그 칠흑 같은 흑암을 경험했던 언더우드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이분이 여기서 고백해요. 그러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늘나라 한 백성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게 500년이 갔어요, 1000년이 갔어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고백하잖아요. 머지않아 이 땅은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안 가르치면 뭘 가르치겠어요? 성경은 다 역사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완전히 피폐했던 그 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뼈다귀만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놀라운 기적.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대표기도 하시려면 대표기도 때마다 그런 문구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를 고백하자. 애굽에서 이끄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일어났고 또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최종적인 골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활, 핵심 교리 부활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과 신약은 모두 신자들이 어느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육신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부활의 약속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부활도 본질적으로 비슷하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전인적으로 영광스럽게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장차 일어날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이 패했다는 확신을 줍니다. 아멘, 아멘.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칠 가장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인생과 나의 삶 속에서 이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걸 카피를 출력을 해서 드렸는데 안 받으신 분 뒤에 자료가 있는데 보고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기 나눠주시죠.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하나 주시죠. 자, 1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항 이게 조금 그 1640년대에 그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모여서 그분들이 몇 년간 모여서 또 쓰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채택한 신앙 고백서예요. 이게 전 세계 장로교의 신앙의 표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옛날 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유익한,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말로는 담아내지 못할 표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아주 우리 신앙의 질문과 이런 질문들을 잘 대답한 표현들이니까 읽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목사님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은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를 겪게 되지만 그 영혼은 불멸의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거나 잠자지 않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자, 거기까지. 자,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구천을 떠도나요? 아니, 즉시 천국에 가나요? 예, 즉시입니다. 즉시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그건 다 마귀들의 쇼입니다. 쇼. 예. 그래서 너 누구야? 그러면 옆집에 사는 애기 귀신이에요. 일찍 죽었던 애기 귀신이에요. 다 사탄의 사탄은요 거짓말의 아버지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딜 가냐?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 혹은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잠자지 않고 영원 수면설 이런 그 신학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은 그냥 잠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 영혼은 불멸의 실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그 이원론, 그 그리스 철학의 영혼 불면설하고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말로 그거는 내재적인 그 영혼 불변설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인간의 영혼은 불멸할 존재로 태어났다.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그 이제 서양 철학,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혼의 불멸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단 1초도, 단 1분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외재적인 영혼 불멸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멸을 보장하고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수면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간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때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 영접된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자, 여기에 그때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여져서 완전하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요. 예? 근데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직복직관이라는 이 한자로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대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살짝 비교한다면 만약에 BTS를 좋아하는 팬클럽 회장이 BTS 아세요? 샌드위치 이름이 아니고 방탄소년단이라고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아이돌인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가슴이 심장이 멎는 것 같겠죠. 경험을 안 해보시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을 보는 순간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 다 부럽지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나의 선한 것을 다 보여주겠다 하는 그 장면이 제일 부러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그 구절만 읽을 때면 그냥 계속 생각이 돼요. 부럽다. 너무너무 아름답겠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뭐를 기다린다고요? 내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한 단계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의 고통과 암흑 속에 지내며 그날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남겨져 있다.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되는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어떤 곳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죽으면 몸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두 곳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천국의 아버지 품으로, 지옥의 그놈 곁으로 이게 가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믿는 바고요. 두 번째 이항 시작. 나의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모든 자들이 일으켜져 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자, 거기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죠. 살아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들은 다시 육체를 얻는 의미의 부활, 다시 육체를 얻는, 살아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부활이에요. 완전한 부활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의 육체를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엄청 소중해요. 이 육체를 사랑하고 아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새 육체를 받겠지만 여러분, 그 육체는 이 육체와 상관없는 육체가 아니라 상관 있는 육체예요. 그런데 그 육체는 전과 같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과 다르지 않는 동일한 몸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몸은 어떤 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 몸은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때의 몸은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의 몸이래요. 그때의 몸은요 날아다닐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는 것처럼 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몸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쪽 다른 김 집사, 박 집사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날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자, 그런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사망 시작. 불의한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도록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에 상응한 몸이 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불의한 자도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가장 많은 얘기를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옥은 있다 없다? 있어요. 안타깝게도 있어요. 그거는 내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호주의 시민권을 얻는 것만 해도 기준이 내가 아니잖아요. 너 그 기분 나빠, 그 기준 기분 나빠, 그런다 고쳐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고 입을 댈 수 없는 준엄한 기준이 있어요. 그 마지막 날에는 모두 부활을 하는데 의로운 자는 의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저 지옥에는 구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가 죽지 않고 구더기가 살려면 육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구더기가 살아요? 여러분,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 그런 영원한 벌이 지옥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부활로 다시 태어납니까?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부활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대한민국 그 100년 전에 조선 땅, 암흑과 같은 암흑 천지였던 조선 땅이 이렇게 놀라운 나라로 축복의 땅으로
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이 회복은 뭐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기억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의 사명이다. 자, 3번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드러납니다. 자, 에스겔 37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무덤에서 무덤문을 열어서 살려내겠다. 이스라엘을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고국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겠다. 또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세요. 너 망하는 건 내 뜻이 아니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너 살려내는 거야. 그리고 고국 땅에 다시 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너희 안에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바로 앞에 36장에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36장 24절 25절, 26절,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있으신 분 같이 읽어볼까요? 36장 24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 요엘서에서도 선포되었지만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순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살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산 게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일깨우시고 날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세요. 어떤 약속? 내가 너 살려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살도록 내 영을 부어줄 거야. 그래서 큰 군대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 교회의 인생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시드니 땅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